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난산동산교회 2부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1년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올해는 좀 기대가 되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각자의 가정 가운데도, 일터 가운데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산돌이 되어 살아나게 하실 한 해로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새롭게 세워져 가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셨네. 온 땅의 소망 되신 주님이 이 땅의 소망 우리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너흰 택한 족속,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너 선포하며 살아나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시죠. 온 세상 주인 되신, 온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셨네. 온 땅에 소망 되신 주님이 이 땅의 소망 우리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너흰 택한 족속,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는. 그가 살아내게 하시라.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너희 택한 족속, 너희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는 너희 택한 족속, 너희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살아내게 하시리라.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희망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것 선포하며 살아내리. 살아나리라.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희망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살아내게 하시리라.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것 선포하며 살아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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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나리라. 올해도 함께 동행하셔서 살아내고 살아나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으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참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손을 높이 드시고 올해도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내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다시 한번 1절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우리 한 번 더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온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혼돈과 비정상의 지난 한 해를 보냈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또 이렇게 어김없이 2021년 새해를 기대와 소망 가운데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비록 비대면이지만 온라인 예배라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언제쯤 종식되고 언제쯤 평범한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홍해를 갈라 길을 만들어 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은 우리도 광야에서 헤매는 이스라엘 민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어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고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나 육체적,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상처받은 이들의 삶이 속히 정상으로 회복되어져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새롭게 나아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교회들도 현장 예배가 회복되고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공동체들마다 차와 음식을 나누며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현상을 정치적인 잣대로만 해석하고 네 편 내 편 진영 논리에만 여념이 없는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어서 지금은 오직 모두가 하나 되어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데 온 국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비전 프로젝트를 통하여 동산교회의 미래에 합당한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비전을 향하여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산돌로 세워져가는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21년을 책임지고 섬기도록 새롭게 세워진 당회와 교회 내 모든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부서마다 세워놓은 새해 비전과 목표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동산교회를 위하여 보내시고 귀하게 들어쓰시는 김성겸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서 모든 성도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 첫 주일 말씀을 전하실 터인데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경청하는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는 데 분명한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느라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2021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이제 김성경 담임 목사님께서 산돌로 세워져 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2021년 1월) 첫째 주일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첫 주일 예배를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직도 코로나19로는 지금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또 많은 분들이 감염되어서 치료받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도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무쪼록 속히 또 회복되고 우리가 이 위험으로부터 또 안전한 사회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함께 기도하려 합니다. 새해가 왔는데 여러 가지 소망과 또 결단들이 있겠지만 막상 이런 어려운 현실이 계속되다 보니 또 새로운 소망을 갖는다는 것이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보면 어제가 오늘 또 내일 다 같은 시간이 흘러가는 거 아닌가 싶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끝나고 또 밤이 오면 그 다음날 새 아침이 시작되고 또 한 달이 또는 한 해가 끝나고 새 해가 시작되도록 이렇게 시간과 때, 해를 구분하신 이유는 그렇게 새롭게 시작함으로써 어떤 현실의 어려움 또는 고난 아래에서 절망만 하고 그냥 거기에 함몰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간과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소망하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시간을 만드셨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 오늘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으니 주님께서 또 이때에 행하실 새로운 일이 또 그분이 베푸실 은혜가 있음을 믿고 기대와 소망으로 올 한 해도 살아내고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은 안산동산교회가 산돌로 세워져 가는 교회를 표어로 삼았습니다. 산돌로 세워져 가는 교회라 하면 단지 우리 안산동산교회 사역이 또는 예배가 부흥하는 모습만을 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각 가정이 그 삶의 현장이 산돌같이 세워져 가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그렇게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산돌처럼 세워져 가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을 함께 꿈꾸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모든 것에서 무너져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산돌같이 세우시는 일을 해오셨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평소 감사할 줄 몰랐던 교만이 깨지고 작은 일상도 감사하는 겸손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서 회복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배당만큼이나 우리의 가정도 예배 현장으로 세워짐을 경험했고요. 그간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영혼들이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와
공동체와 다시 연결돼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힘든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지난 재직 세미나 때 저는 산돌로 세워져가는 교회에 대해서 다음 3가지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죽은 돌이 산돌로 거듭나는 변화, 그리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다듬어지는 성숙, 3번째로는 함께 연결된 공동체로 세워짐. 우리가 산돌로 세워져 간다 할 때는 이 3가지 방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때 미처 다루지 않았던 중요한 내용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영어 예배를 담당해서 섬기고 있을 때 어느 한 셀 공동체 이야기인데요. 그 셀이 어느 날인가부터 자살 예방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살 예방 운동을 하자고 목표를 세우고 또 비영리 단체를 만드는 그 모든 과정을 그 셀이 스스로 했어요. 그리고 그 단체에 셀 식구들은 물론이고 주변의 성도들, 주로 영어 예배부 성도들이었죠. 그리고 또 비그리스도인 이웃들까지 해서 모두 250여 명 가까운 인원이 그 단체를 후원한다고 등록을 하면서 아주 흥미롭고도 놀라운 일이, 사역이 펼쳐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 공동체가 무엇이 특별하길래 교회의 어떤 정책적인 조직적인 도움도 없이 오로지 셀원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스스로 비영리 단체까지 만들면서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을까?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궁금증은 제가 셀 예배에 참석했을 때 풀렸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의 충만한 임재였습니다. 그 셀의 성령 충만함이라 함은 어떤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를 있는 그대로 환대하고 함께하며 또 각자 인생의 괴로움과 아픔을 그대로 듣고 또 함께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그 사랑의 교제, 코이노니아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셀 예배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도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또 기뻐하는 마음이, 그 진심이 정말 충만하게 느껴졌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때 그 셀을 보고서야 비로소 공동체의 성령 충만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달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랑의 충만입니다. 그 셀은 리더를 포함해서 셀원 다수가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이방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의 고달픔과 괴로움이 많았어요. 외국인이라 하면은 영미권 분들도 있었지만 아프리카, 아시아 각 나라에 온 분들이 그렇게 셀 구성원으로 함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서로를 환대하며 진정으로 기뻐해 주는 모습, 그리고 서로의 아픈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어주는 모습을 통해서 성령님의 충만한 사랑을 함께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상대방의 힘든 이야기 들어줘도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사람만큼 나도 힘든 처지입니다. 그렇지만 그저 함께 듣고 또 느끼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고 그 와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이 있다면 작은 것이라도 있으면 그 섬김을 하고, 이렇게 성령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또 누군가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그 셀이 세상 가운데서 사랑과 긍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살 예방 운동이었습니다. 그 자살 예방 운동을 하면서 그 국가에서 만들어준 그 팜플렛이 있어요. 예방 운동하는 팜플렛. 그것을 나눠 주다가
간혹 정말로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이 용기를 내서 그 자살 예방 운동을 하는 그 성도들에게 용기 내서 자기의 심정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하고, 그때 그런 기회를 삼아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이 셀 이야기에서 산돌로 세워져가는 교회에 대한 중요한 원리가 발견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사를 드린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사, 즉 예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환대하는 사랑의 교제입니다. 피차 부담스러운 각자의 차이, 고통, 연약함,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받으며 용납하며 또 겸손히 귀 기울여 줍니다. 사실 이런 사랑의 교제는 우리 안산 동산 교회 안에 많이 들려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지금까지 여러 셀들 또는 교구 공동체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직접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있어서는 그때 그 내외국인 셀이 그런 사랑의 교제가 가장 두드러진 사례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셀에서 그런 환대와 사랑이 두드러졌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를 꼽으라면 민족, 언어, 문화적 배경이 서로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한 공동체로 함께 하고 있다는 점이 또 하나 아주 큰 몫을 했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셀은 전부 다 서로 다른 나라 출신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서로 같을 것이라는 전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 사람도 저렇게 생각하겠지, 나는 이럴 때 이렇게 하는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겠지, 이런 전제가 없어요. 서로 달라도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거 아닌데 나 미워해서 저렇게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어차피 다르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필리핀에선 저렇게 하는구나, 미국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구나, 한국에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이렇게 받아들일 기본적인 자세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서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긍정적으로 용납하며 소중히 환대하는 것이 십자가 사랑의 교제입니다. 물론 서로 다른 점만 있는 건 아니지요. 어떤 부분은 부족하기 때문에 배워야 되고 또 고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더 잘 아니까, 내가 더 옳으니까 내가 가르쳐 줘야겠다, 이 마음으로 먼저 앞서서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교만보다는 하나씩 성숙해 나가도록 긍휼과 인내와 겸손으로 서로 격려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를 대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경험하면 영혼은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날 힘을 얻죠. 당장 인생의 현실에 바뀐 거는 없을 수 있습니다. 아픔은 여전히 아픔이고 숙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인생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함께 생각하면서 또 예수님처럼 서로를 대하는 공동체 사랑의 교제는 인생의 슬픔과 아픔 아래로, 예수님과 함께 그 아래로 지나가게 하는 힘을 주는 은혜의 셈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예배, 사랑의 교제인 것이죠. 예수님처럼 산돌로 세워지는 교회의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인생의 고통과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성도들이 우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렇게 지어져 가는, 산돌처럼 세워져 가는 역사는 앞에 4절에 기록된 것처럼 먼저 우리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감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보배로운 산돌이시기만 한 게 아니었죠. 제가 2장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은 세상에서 버린 바 되었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보배로운 산돌이 되신 분이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역시 예수님처럼 버린 바 되었으나 예수님처럼 산돌로 부활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고통과 연약함으로 낮아진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삶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그 내외국인 셀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성령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제를 누렸을 때, 이루었을 때 공동체가 함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까 대화하고 기도하는 중에 자살 예방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있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길은 사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자살 예방 운동이었을까?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그 셀원 중 몇 사람은 한때 자살을 시도했던 아픔이 있었습니다. 자살을 시도했던 경험은 그 인생의 고통을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주는 상처죠. 나 자살 시도해봤어. 자랑할 얘기할 거리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인생의 아픔이고 내 안에 숨겨진 상처죠. 그런데 그 괴로움이 어떤 의미에서는 인생에 여전히 남아있고, 그래서 여전히 고달프고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상처와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통로로 된 것이죠. 자살을 시도해 볼 정도로 괴로운 인생의 이야기를, 그 처지를 서로 받아주고 들어주면서 함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런 중에 한국 사회의 자살률이 높다는 뉴스가 남다르게 들린 겁니다. 그러자 자살 예방 운동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저 힘들고 아픈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해주고 토닥거려주고 힘을 얻는 정도의 모임이 아닙니다. 세상 밖에서 누군가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삶으로 부활하는 경험을 하는 공동체예요. 성도는 자신이 가진 어떤 힘이나 돈이나 능력이나 멋짐, 재능만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않습니다. 인생의 고통과 연약함에 십자가 사랑의 은혜가 부어질 때, 거기서 그 고통에서, 그 상처에서, 그 연약함에서 오히려 성도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인생의 새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며 쓰임받는 새로운 삶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을 통해 부활로 나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것이죠.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는 수많은 고통과 도전과 두려움과 연약함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이어질 때에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과 두려움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새로운 길을 경험하는, 그렇게 산돌로 세워져 가는 인생, 가정, 안산동산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안산동산교회는 비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재직 세미나 때 자세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안산동산교회를 대표해서 자원한 성도들이 40개의 소그룹으로 모여서 다루고 있는 5가지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 개인주의, 다문화, 소통의 부재, 교회의 세속화. 이 5가지 도전 과제는 우리가 교회로서 해결해야 할, 넘어서야 할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이기도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도전 과제인 거죠. 그런 고통과 연약함과 두려움의 문제를 서로 환대하며 경청하는 공동체가 직면하고 다루어 보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 모두의 도전 과제,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고통과 불안뿐만 아니라 각자 개인의 인생의 고통과 연약함도 돌아보고 고백하고 서로 듣는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비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소그룹들이 같이 토론도 하고 과제도 수행하고 일종의 실험을 해보기도 합니다만, 이런 일련의 회의, 과제, 실험을 잘 하는 거,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안에서, 그렇게 함께하는 사람들 안에서 환대와 고백과 경청의 교제가 있을 때 비로소 성도가 그 문제와 두려움과 불안을 직면하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런 경험이 있을 때 거기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을 시도해 봄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새로운 길에 대해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고통과 아픔의, 괴로움의 문제를 서로 온전히 환대하며 경청하는 공동체의 교제를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부르심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 이것이 비전 프로젝트에 담긴 정신, 즉 영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새롭게 시도해 보려는 것이 있어요. 코이노니아 하우스입니다. 코이노니아 하우스, 그러니까 어느 장소나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처음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장소이기보다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배우며 시도하는 장이 되겠습니다. 동산의 성도들이 피차 달라서 불편하고 또 연약하고 그래서 부담스럽지만, 오직 복음, 즉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따라가는 길을 함께 경험하고 성장하는 장을 펼쳐보자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의 여정을 가장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선교적 상황이 되겠습니다. 선교적 상황이라고 할 때는 단지 선교 활동을 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다 폭넓게 서로 전혀 다른 사람들이 오직 복음, 즉 십자가 사랑으로 함께 만나는 상황 또는 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서로 다르다 함은 인종, 국적, 성별, 나이, 형편, 지위 등 모든 종류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코이노니아 하우스는 다양한 성도들이 서로 다르고 불편하지만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일하심을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선교적 상황을 제공하는 장입니다. 그런 코이노니아 하우스라는 장을 우리 대학, 청년, 교구, 젊은이 성도들을 중심으로 펼쳐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20년 후에 안산 동산교회 본당 이 예배당의 이름 올 네이션스 홀처럼 정말 이 도시에 거주하는 올 네이션스, 만국 출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올 네이션스 홀에서 함께 예배하는 미래가 도래할 때에 동산의 리더들로 성장해 있을 이들이 우리의 대학, 청년, 교구, 젊은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장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때는 인종과 세대가 다양한 성도들이 함께 초대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축은 우리의 젊은 성도들이 될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아무리 다르고 연약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서로 환대하고 용납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코이노니아를 경험하면 목사가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이거 해보세요 정해주지 않아도 그 공동체의 머리로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공동체 성도들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다양한 시도가 일어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시고자 하시는 동산교회의 미래가 코이노니아 하우스를 경험하는 우리 젊은이 성도들을 통해서 자라나기를 기대합니다. 그 외에 2021년에 동산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을 발견하고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참여함으로써 우리를 산돌로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2021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데요, 제가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사실 그 교회가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동산교회 성도들은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갖가지 어려운 사건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 교회에 주님이 계시나? 주님이 과연 이 교회를 다스리시는가라는 심각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얘기해도 정말 주님이 계시는가 싶었어요. 그런데 곧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교회에 표면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든지 무명의 성도 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의지하며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이 그 교회를 다스리시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그 성도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산돌로 세워져 가는 교회를 꿈꾸면서 듣는 마음으로 환대하는 코이노니아 먼저 실천하려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고통과 연약함이 담긴 서로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아무리 괴롭고 아프고 부족한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성도라면 그 인생은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아프고 부족한 이야기라도 복음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들으면 들을수록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일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랑의 교제가 우리 안에 먼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제사장으로서
환대하고 용납하고 보듬고 귀 기울일 때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심을 깨닫고 그분의 놀라운 역사에 함께하는 동산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2021년 되돌아볼 때에 주님께서 나와 가정, 우리 삶의 현장, 셀, 동산교회 우리 모두를 산돌같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 가셨노라고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겠는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렸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일 첫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오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까? 또 하나님이 어떤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까? 들으면서 깨달은 대로 소망한 대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제가 기도 질문 2가지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내 삶의 어떤 부분이 예수님의 사랑의 교제 안에서 산돌같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여기엔 2가지가 함께 담겨 있어요. 우선 내 삶의 어떤 부분이 세워져야 할까? 산돌처럼 예수님과 함께. 그런데 그렇게 세워지는 게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교제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2021년 누구와 어떻게 우리 셀에서 어떻게 이 사랑의 교제를 더 충만하게 이어갈 것인가,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도록 나는 어떻게 또 섬길 것인가, 나의 삶의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돌아보며 깨달은 대로 또 다짐하며 기도하기를 권면합니다. 2번째 기도 질문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리라는 믿음으로 지금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릴 나의 고통과 연약함은 무엇인가? 고통과 연약함이 단지 극복해야 할 문제이기만 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아픔 가운데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전,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일하심, 그것을 보고 또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또 다짐하게 된 것, 또 이 기도 질문들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버림받으셨으나 보배로운 산돌 되신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부활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비록 세상 살면서 버림받은 것 같은 고통과 아픔과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거기서 오히려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며 예수 안에서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경험하며 서로 환대하며 용납하며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며 또 위로하며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살아내고 살아나고자 자리에서 일어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는 연약하고 여전히 아프지만 그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불안함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주님이 부르시는 역사에 순종하며 동참할 때에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살리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동산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노라고 예수님처럼 산돌로 세워져가는 우리 각 개인과 가정과 우리 셀공동체 동산교회 안산과 함께 산돌로 세워지는 동산교회 되겠노라고 소망하며 결단하며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들 주님 오늘 기억하셔서 먹이시며 살리시며 공급하시며 입히시는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갑절로 역사케 하옵시고, 더불어 드려진 예물이 누군가가 또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셨네. 온 땅의 소망 되신 주님이 이 땅의 소망 우리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사랑에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리.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것 선포하며 살아나리라.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해 보시죠. 온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셨네. 온 세상 소망 되신 주님이 이
땅의 소망 우리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 너흰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너 선포하며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너 선포하며 살아내리. 살아내리. 살아나리라. 우리를 살아내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2021년 리더 세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동산교회에 수많은 섬김이들 또 일꾼들이 있지만 특히 각 교구의 셀 공동체에서 지역장으로 셀리더로 또는 VG 리더, 셀리더, 간사, 섬김이로 다양하게 공동체를 또 목양하며 섬기는 리더들이 있죠.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진 못하지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리더들을 축복하고 그 리더들을 대표로 오늘 2부 예배에 우리 함께 하시는 지역장 김영도 집사님과 또 셀리더 백승미 집사님을 이 앞에 모시고 우리 리더 세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셀리더들, 지역장들 축복합니다. 네, 교회에서 우리 지역장으로 셀리더로 수고해 달라고 또 저희가 이렇게 수첩을 유용하게 쓰시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첩을 우리 대표로 우리 김영도 집사님과 백승미 집사님께 전달해 드리고요. 우리 온 리더들이 함께 또 이렇게 수첩을 받고 리더로 세움을 입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지역장 대표로 김영도 집사님, 축복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셀리더 대표로 백승미 집사님,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두 분이 앞에 대표로 서셨는데요. 두 분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 모든 지역장들, 셀리더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한번 여러분은 화면을 향해서 손을 뻗고요. 또 여러분 있는 자리에 리더들 계시면 손을 뻗고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존귀하게 세우신 우리 지역장들, 셀리더들 축복합니다. 할 만한 여건이 되어서 능력이 있어서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또 삶의 현장에 씨름해야 할 문제가 많으나 이런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커서 그 사랑이 고마워서 그 사랑의 순종으로 반응하여 리더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뿐이오니, 주님,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우리 동산의 지역장들과 셀리더들 심령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떤 자리에서든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는 성령의 은사와 그 충만함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에 그곳에서 산돌처럼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동산의 리더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섬기는 리더들의 각 개인의 삶과 삶의 현장과 모든 섬김의 손길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심과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2021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온 교우들이 지역장들과 셀리더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존중하며 함께 힘을 모아 이 어려운 때에 예수님처럼 산들로 세워져가는 역사를 다 함께 경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교회에서, 또 영적인 세계 가운데 우리가 무능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성경은 누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가지고 있는 성경의 사람들로 하여금 유능해지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유능한 사람 중에 하나님 나라에 유능하지 않은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유능한 사람은 세상에서 반드시 유능합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잘 처리함으로 이 세상에서도 온전한 삶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는 것이죠. (2021년 1월 10일) 주일부터 12일 화요일까지 오전 5시와 오후 7시 30분 충영교회 담임이신 한규삼 목사님을 모시고 신년 부흥회가 있습니다. 매이지 않는 복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동산교회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면서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안내되는 교회 번호로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온라인 헌금 시 교적 번호를 꼭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헌금 봉투에는 개인 바코드를 부착하시고 헌금액을 정확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교회 내 바코드 발급기를 통해 본인 헌금 안내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 정상용 기부금 영수증 간편 발급 서비스 안내입니다. 교회 홈페이지 우측 중간 기부금 증명에서 바코드 번호와 주민번호를 입력하신 후 인쇄하시면 소속 증명서와 법인 설립 허가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처에 주민번호를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문의는 교회 사무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상상담소 임상수련생 인턴 레지던트 상담사 모집이 1월 4일 월요일부터 2월 9일 화요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에 나와 있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문의는 동상상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굿파트너즈 우간다 어린이에게 깨끗한 환경을 선물해 주세요 안내입니다. 굿파트너즈에서는 아프리카 우간다의 가장 열악한 파티코 지역에 깨끗한 물과 화장실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우물 파기와 화장실 짓기 사역을 통해 우간다 어린이에게 깨끗한 환경을 선물하고자 합니다. 많은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큰순 맑은 샘, 푸른순 맑은 샘 1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새해에도 말씀으로 풍성한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판매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산동산교회 공지사항입니다. 모든 예배는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결혼 예식입니다. 4교구 김지아 안수 집사님, 이미 권사님 가정, 16교구 안승철 안수 집사님, 이호숙 집사님 가정, 23교구 김은희 집사님 가정 결혼 예식이 1월 9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 김성경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마 충만 인도하심이
고통과 아픔과 연약함과 두려움으로 힘든 인생과 세상이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서로 환대하는 사랑의 교제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처럼 산돌로 세워져 가는 2021년을 소망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그들의 삶의 현장과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여정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와 대한민국과 아직도 억압받고 있는 북녘의 동포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오늘도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함께 하시는 선교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